하나님의 말씀 보겠어요.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을 보겠어요.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 언약, 약속 39권 약속이 구약 성경 39권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27권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약속이 언약,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약속은 예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고 그것을 서서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속히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나중에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언약 백성.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이 이루어진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오실 언약 약속이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약, 그 약속을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어진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건 순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자발 없이 하나님보다 앞서갔다가 하나님 말씀 뒤로 젖혀놓고 자기들 생각대로 서둘렀다가 가정에 또 인간사에 또 인류사에 아주 인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슬픈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주적일 수도 있고요, 나라적일 수도 있고요, 지역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우주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지역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건 지역적이죠. 또 우주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비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건 우주적이죠. 그리고 개인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의 알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개인적이면서 나라적이고요. 그리고 영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사레가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게 슬픈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을 가진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중도 탈락하면 안 돼. 중간에 실격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여러분, 이 자식에 대한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셨어요. 다 우리 성경을 펴봐요. 창세기 12장 2절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는 뭐 이유도 없어요. 나는 지금 자식이 없다,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 그러나 그냥 받아들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그리고 자손을 그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라는요, 나이가 보통 나이가 아니에요. 자식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자, 13장 가봐요. 13장. 지금은 아주 아브라함이 볼 때는 깜깜해.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깜깜해. 맨날 오신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오셨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식 주시겠다고 얘기할 때는 참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 보통 젊은 사람들 한 50만 되었어도 뭐 그렇다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하시는데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13장 14절 가보세요. 이 13장 14절에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18절까지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 자기 조카의 목자들이 싸웠죠.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그 롯은 소돔 쪽으로 가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남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미 하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한번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믿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이죠.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땅과 자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여튼 아브라함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도 품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그죠? 아멘 아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멘 소리는 여기 제단 쌓은 거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심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15장 1절로 가요. 자꾸만 점진적이죠. 15장 1절 보세요. 그 소제목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늘 깨닫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고 뭔가를 이루고 어떤 약속과 언약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애가 징징 짜고 울어. 아까 이렇게 길에서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마스크를 썼는데 제가 이마를 보니까 이마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상이 찡그러진 상이야. 이게 울기 일부 직전이야.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애가 가게에서 나오면서 사달라는 거 안 사주니까 엄마가
그냥 잡아서 끌고 가니까 애가 징징징징 거리는 것 같아. 뭐 사주지, 그치? 근데 또 사준다고 답은 아니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근데 애는 지금 집에서 해주는 게 맛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지금 뭐 사주는 게 최고거든. 그쵸?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게 다 사실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인데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게 뭔가 자기가 이렇게 아주 상당히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게 사람의 심리인데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심심하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그러시면서 여기 15장에 딱 오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해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수 있어 없어? 땅을 줄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엊그저께 지난번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 나는 네 구속자다. 거룩한 자다.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문제 해결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꼭 뭔가를 주실 때, 뭔가를 약속하실 때, 어떤 언약을 맺으실 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내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리샤다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한번 따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 하고 왔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무엇 주시려고 그러니까 뭐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뭐 주신다고?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동산한복 바로 보라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거 종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후순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엘리에셀도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종이거든요. 3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주 강력하게 반발해요. 하나님,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찍소리 안 했습니다. 꼼짝 안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할 때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니까 도대체 저에게 무엇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땅과 자식, 자손. 그러니까 또 자식 얘기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또 자손 주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약속은 하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진 거예요.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를 믿었어요. 읽어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 믿은 게 뭐예요? 자손이에요.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2021년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번 따졌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상황, 내 상태를 보면 믿어지지가 않아. 더군다나 자기 와이프를 보면 할머니야. 이건 완전 불가능해. 저 어르신이 아기 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따진 거예요. 내 상속자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또 뭔 말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무엇 주시려고요? 자손 얘기죠? 에이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리고 밖으로 딱 끌고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시켜줬어. 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퀘션이야. 의문이야. 이게 문제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이 밤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자발 없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자발 없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말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1절, 16장 1절에 가보면요. 슬픈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서둘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요. 하나님 뜻을 물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기 전에 그냥 해버려. 이러면 안 돼.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서 뭔가를 한다는 건 불안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비둔한데 어리석은데 어두운데 뭔가를 자꾸 해보세요. 될 수 있어. 그러나 나중은 그게 실패를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그걸 에베네셀 전투에서 깨달은 것이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기다려야 되는데 분명히 사라도 들었어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기다리긴 기다렸어. 믿음으로 기다렸어. 그런데 자발 없어? 하나님보다 앞서갔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레는 자꾸만 이제는 생리까지 끊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인간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여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런 것을 잊은 거야. 한치 건너 둘치야.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자. 그래야 되는데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고요. 이게 자발 없이 행동한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태초에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뱀의 말 듣고 따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담에게 갖다 줬잖아요. 아담 할아버지한테. 아담이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왜 따서 처먹었느냐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 말을, 사람은 보이는 자의 말을 더 듣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따서 먹고 타락했잖아. 여자 말 들으면 안 돼. 오늘 아브라함도 여자 말 들었고요. 이 아담도 여자 말 들었어. 어제 밥 먹는데 우리 한전사님이 점심에 맛있는 된장국을 끓였어요. 된장국이 약간 싱겁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추장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한전사님이 착해. 그래가지고 고추장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탁 타가지고 먹었더니 조이광 장로님이 나를 쳐다보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밥을 삼키면서 나도 목사님 관데 고추장을 먹여야 되는데 공권사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앞에서 공권사가 먹지 마! 그래서 고추장을 안 먹더라고. 내가 먹어. 안 보이잖아. 공권사가 생각나가지고 고추장 안 먹는 조장님이 보면서 야, 아내 말 잘 듣네. 우리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새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새 여자, 엄마 여자죠.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 어떤 여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 말 잘 들었다가 내비게이션도 안 되더라고. 어떤 때는요, 그 말 듣고 갔다가 더 헷갈릴 때 있어. 그쵸? 네,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보니까 이게 아담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자 말 들어서 안 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 슬픈 현실이죠. 그 여자가 사례가 이때는 사례죠. 사례가 자식도 안 주고 경수는 끊어지고 그리고 늙고 이제 소망은 없고 그러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이나 낳아라. 이게 사람 중심 인본주의지. 더 기다려야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렇다고 또 여자 말 들어. 여자 말 들어가지고 타락했고요. 여자 말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저 중동 지역의 이스마엘 후예들과 이스라엘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롯이 술 먹고 여자 자기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문제라. 여자가 왜 그 소금기둥 뒤돌아와 보지 말라니까 그 믿지 못하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돼가지고 롯이 아내 잃고 나니까 두 딸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교대로 동침에 들어가서 동침하고 자식 낳냐. 그게 인문주의지. 그래가지고 모압 암몬 자손을 낳잖아요. 모압 암몬 족속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압 족속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하나님이 모압 족속 심판하잖아요. 여자들이 이게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여자 말 들어가지고 손해본 게 많아. 그렇죠?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여자 때문에 망한 남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북왕조 왕 아합 왕이죠. 이세벨이 그 아주 악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추악한 주인이잖아.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탐내는데 이세벨이 보니까 왕이 참 바보스러워. 왕권을 가지고 뺏어버리지. 그것도 못 뺏어. 그런데 그러면서 아주 자기 남편을 무시하면서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리고 함정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죽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세벨을 그렇게 죽입니다. 그 죄값을 그대로 받게 하잖아요.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아합이 그 포도원 때문에 망한 거잖아. 다윗도요, 일생일대에 사실 다윗이 밧세바 전까지만 해도요, 다윗은 괜찮았어. 근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성운 다윗이 평생의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내쫓고 도망가고 이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네 집이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백주에 내가 그 일을 드러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 누구지 또 하나? 삼손도 그랬죠. 근데 여자 때문에 안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죠? 요셉.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또 성경에 보면 귀한 인물들이 많아. 예수님 생애 속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도왔죠.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그 다음에 그 겐그리아 교회 일꾼 비비 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이지 못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딱 낳고 나고 임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잖아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아니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왜 또 남편 탓을 돌리냐. 그렇지. 우리는 우리 여자들이 꼭 한 가지 회개해야 할 것은 지들이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탓은 남이 탓으로 돌려. 그러지 마요. 지금 이게 사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멸시당하는 거지.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놓을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하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왜 또 하나님은 들먹거리냐.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지금 이 사례가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들먹거리고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탓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 탓으로 돌려. 아니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야지. 먼저 하나님보다 자발 없이 먼저 가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인본주의를 하면서 뭘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고요. 살아보고 당신 마음대로 해. 그때 내쫓잖아요.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멘.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날짜 조급하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날짜를 따지고 몇 년도 몇 월 달이 오신다고. 여러분 절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지금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은혜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늦는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라. 내가 가면요 일 저지르고요. 내가 하면 나중에 문제만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면,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사람 그 감독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패니까 때려서 죽이잖아. 모세가 그 혈기 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모세가. 그러나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한 사람의 생명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잖아.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그거예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거예요. 내가 하면 그게 빠른 것 같죠? 나중에 가보세요. 오히려 일 저질러 가지고 다시 쏟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벌써 다른 사람 보니까 앞에 가 있네. 제가 요즘에 이런 글을 봤는데, 여러분 거북이가 빨라요? 토끼가 빨라요? 우리는 그 책에서 거북이와 토끼의 달리기가 있잖아요. 지난 성탄 때인가 연말 때인가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빠 영화 한 편 봅시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 보고 싶은데 거북이는 달린다. 그 영화를 보재.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거북이는 달린다 그거냐 그랬더니 아빠 고양이 예산이잖아. 그 예산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영화래.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거북이는 달린다 주인공이 경찰인데 그 범인을 잡는 건데 경찰치고는 싸움도 못하고 가정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맨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러고 이제 다니. 그런데 이 거북이는 달린다 제목에서 말하듯이 끝까지 범인을 쫓아가지고 나중에는 범인을 잡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끼는 달린다가 아니야. 여러분 절대 토끼는 범인 못 잡아. 왜? 잔기 부리다가 자기가 죽어버려. 우리 어려서 책 보면은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달렸는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한참 앞서가니까 자고 있잖아. 그때 거북이는 씩씩거리고 끝까지 가잖아. 근데 여러분요 아무리 빨리 가도 연말 되면 다 똑같아. 그렇죠? 아무리 연초에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거북이든 토끼든 아무리 빨리 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죽을 때가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연초 시작도 똑같고 연말 가면 거북이도 빠른 놈도 없고 늦은 놈도 없고 다 똑같다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산 사람만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만 천국 들어가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끼로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와 봐야 힘들기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다단한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내 주여 뜻대로 아멘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오늘 또 살고요 내일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화가 임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바람에 이스마엘과 그 이삭과 그 관계가 완전 적이잖아요. 완전 이게 신자와 불신자예요. 자, 로마서 9장 6절 9절.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결론 내린다고 5분은 더 갈 것 같아. 자, 로마서 본문 접어놓고요. 로마서 안 접어도 되겠네. 로마서 9장 봐요. 6절 9절. 로마서 자 읽어요. 9장 6절 9절 시작. 자 지금 6절이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네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이게 약속이야. 살아요 살아. 하갈이 아니요. 이건 육신의 자식이야. 내 힘으로 낳은 자식이야.
인본주의야. 영으로 난. 이게 중요해요. 자, 창세기 18장 가봐요. 창세기 18장.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18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였는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하고 웃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그죠? 이게 왜 못 믿어 이것이 요 짜사. 그래서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하나님 참 재밌으셔. 창세기 21장 1절 가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기쁨의 웃음이 있죠.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면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 일을 하는 바람에 그게 지금까지도 서로 총칼을 겨누고 싸우잖아. 앞으로도요, 이 예수님 재림 때에도 그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잘 주목하고 보세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자, 우리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주 뒤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 387쪽에 있어요. 제 성경은 387쪽 9절 읽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반드시 주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우주적이든 나라적이든 그것이 지역적이든 개인적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 언약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우주적이요 나라적이요 그리고 지역적이요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급하게 굴면 안 됩니다. 이걸 사라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여 사라가 그렇게 말할 때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발 없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족속을 낳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여 모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이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라의 지도자들도 어렵게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중대본에서는 이 방역을 위해서 애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교회를 하나님이 한쪽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런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잘 이기면서 오히려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 또 믿음으로 이기고 내일 또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녀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양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할지어다.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겨울이 엊그저께만 해도 춥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날씨가 춥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몸 상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때 우리 모든 예양의 가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특별히 군대에서 하나님 군 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고 오늘 이 시대를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들려옵고 우리 김양수 집사님 감사헌금 11조금 드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그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장례를 잘 치르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양수 집사님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복을 주시고 주 없이 살게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양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식구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여기 대면하고 있는 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